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인생은 짧고 믿음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말을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말이 있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 말은 누가 했을까요? 물론 우리가 세계적인 어떤 화가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모나리자를 그린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또 이 햄릿이라는 엄청난 대작의 소설을 썼던 이 셰익스피어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그렇게 말했다면 우리는 정말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은 그리스의 의사이고 의학자였던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인생은 짧고 믿음은 길다는 오늘 조인현 목사가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예요. 아주 멋진 말이잖아요. 여러분 많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잘 새기십시오.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1979년부터 총회에서 6월달 첫째 주일은 평신도 주일로 제정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신도 주일에 헌금을 해가지고 평신도 사역, 또 지방 사역, 또 연회적인 사역, 그리고 총회적인 사역도 그렇게 진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평신도라는 말의 히라보 원어는 라오스라는 말입니다. 라오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라오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이 평신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두 계급이 있잖아요. 물론 왕도 있고 선지자도 있지만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이라는 계급이 있고요. 그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장과 백성 두 계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와보면은 이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없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여러분 잘 읽다 보면은 성경에서 어떤 것을 발견합니까? 형제라는 말을 참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형제와 자매. 사도행전 21장 1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한 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에 많은 형제들이 극구 말립니다. 가지 말라는, 거기 가면은 당신께서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의 꿈은 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왔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많은 고난과 위협과 박해가 그 앞에 도사리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예루살렘에 왔더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기쁨으로 영접해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한스킹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 참 멋있는 말을 했어요. 목사는 교회를 향해 파송된 선지자라면, 성직자라면 평신도는 세상을 향해서 파송된 거룩한 성직자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의 목회 사역은 주의 종들이 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가지고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세상을 향한 성직자가, 거룩한 성직을 가진 분이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평신도라는 말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AD 기원전 313년 전에
이 로마의 콘스탄틴 대황제는 이 기독교를 아주 공식적인 종교로, 국교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로마의 황제가 국교로 이 종교를 인정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빠르게 부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결과 때문에 교회 안에는 제도화가 생겨서요, 이 강단에서 성직을 전문적으로 감당하는 이제 성직자들을 만들어서 그 그룹을 세우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성직자 그룹에서 제외된 나머지 사람들을 향해서 평신도라. 그래서 유명한 카르타고의 키플리안 감독은 평신도라는 말을 이 로마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할 때에 이 평신도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평신도의 사역이 얼마나 절실하고 필요했으면은 이 카르타고의 키플리안 감독은 이 교부죠. 이 초대교회 교부죠. 교회관을 잘 정리하고 교회를 완성시킨 사람이 이 키플리안 감독이라는 거죠. 그가 평신도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작고하신 저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은 평신도를 깨운다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철저하게 제자 훈련을 시켜서 우리 한국교회 제자 훈련의 대가로서 많은 교회 성도들을 훈련시켰던 일꾼으로 이제 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 평신도가 중요하냐? 따라서 합시다. 평신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지난 주일에 30주년 기념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지금 30살의 젊은 청년의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나이는 30입니다. 아멘. 여러분 연세가 80, 90이 넘으신 권사님들도 내 나이는 청춘의 30살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영적 생활하는 일에 우리는 더욱더 정진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30년을 지나오는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떠오르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생각나는 사람, 또 기억되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분 가운데 지금 이 땅에 살아계신 분도 있겠지만은 이미 이 땅을 떠나서 소천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많이 헌신한 분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가정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함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목회자가 많지 않아서 있죠. 오늘은 여기 가서 복음 전하고 내일은 저 기도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다음에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인 공동체가 있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한 목회자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사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이 평신도라는 사역은 아주 소중합니다. 평신도를 잘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함께하는 신앙생활로서 함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다닐 때에 늘 동역자가 있었어요. 이 동역자뿐만 아니라 그의 곁에서 돕는, 협력하는 주의 성도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5장 33절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죠. 축도를 했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렇게 축도를 하면 이 끝난 거예요.
이 로마서가 이 15장 33절 말씀으로 끝났어요. 여러분 다시 다른 서신서를 보십시오. 다른 서신서에도 이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죽도록 모든 말씀을 다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다 보니까 지금 내 평생의 생애 동안에 여기까지 오는데 내가 잘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셨던 많은 동역자들, 나를 보호해 주었던 주의 성도들, 그들의 이름이 한 사람 떠오르게 되고요, 생각이 나고요, 기억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내가 조만간에 들어가겠다,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라면서 이제 이 축도를 통해서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는데, 그런 기도하다가 로마서 16장 말씀을 다시 펜을 들어서 쓰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은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한 37명 정도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근데 그들의 이름만 딸랑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나에게 어떠한 사람이었고, 나에게 어떤 동역자였고, 나에게 어떻게 보호자가 되었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나와 함께 어떻게 사역을 했다는 그런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성도들의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이미 다 세상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이 오늘 이 로마서 성경책이 2000년이 지나도록 여기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앞으로도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그들의 이름은 영원히 믿음의 사람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고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로마서에 기록된 인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마무리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이 누굽니까? 겐그랴 교회의 베베 자매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할 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그렇게 떠오르는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까? 어떤 분입니까? 이 바울은 베베 자매가 가장 먼저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브리실라와 아굴라를 이렇게 지칭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들을 떠올리면서 문안 인사를 하죠. 절대로 여러분들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절대로 당신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절대로 잊지 않는 이제 베베 자매여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잊지 않는 브리스라와 아굴라 부부여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름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지만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운 헌신과 수고와 이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고맙다, 사랑하는 누구누구 성도여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기억하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인물들은 바울이 위기와 위험과 고난의 때에 도와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이제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더니 여기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한 사람 그들의 행적과 그들의 믿음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의 역사를 기록해 나간 것이 여기 37명의 이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겐그랴 교회는
이 그리스에 가면 고린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고린도 항구에서 동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작은 촌 동네에 있는 이제 이 갱그라 교회입니다. 이 베베는 사회적으로 그 당시에 아주 위치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었고요. 또 물질적인 소유도 풍성하게 많이 가지고 있어서 바울의 보호자로서 사도 바울을 돕는 이 베베 자매, 나중에 바울은 이 로마서 말씀을 베베 자매 손에 들려서 로마 교회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이제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베라는 말은 따라서 합시다. 순결하다, 고귀하다, 깨끗하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베베가 되시길 바랍니다. 베베 신앙을 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베베가 돼야 돼요. 순결한 신앙, 아주 정결한 신앙, 깨끗한 믿음, 흠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게 누구예요? 그게 베베라는 거예요. 이 바울은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을 하죠. 오늘 말씀 1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갱그랴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이 로마서 말씀을 기록해서 바울은 이 베베 자매의 손에 들려서 로마 교회에 전달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 교회에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합당한 예절로 그 베베 자매를 영접하도록 해라. 저가 이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잘 도와주도록 해라. 더 나아가서 바울과 사역자들 위해서 헌신하고 도왔던 아주 좋은 믿음의 보호자가 이 베베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신도인 갱그랴 교회의 베베는 주님의 좋은 심부름꾼으로 살았던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부름꾼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사도된 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빌레몬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또 골로새 교회에 편지한다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라는 말, 제자라는 말은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제자의 사명을 주신 것은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심부름꾼, 복음의 심부름을 감당하는 자들도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최고로 잘 믿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복음의 심부름을 들려보내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라. 가서 복음을 심어주고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우리 주님은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베베와 같이 순결하고 정결하고 흠없는 아름다운 신앙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심부름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실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브리실라와 아굴라는 본래 로마에서 살았어요. 그 로마에서 쫓겨나서 추방을 당해서 그들이 고린도로 와서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다 보니까 로마에서 온 브리실라와 아굴라 부부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믿음이 아주 특출한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직업은 텐트 장사예요. 늘 텐트를 만들어서 팔아서 자비랑 선교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브리실라와 아굴라 부부도 천막 장사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함께 바울과 함께 천막을 만들어서 팔아서 자비랑 선교로 돕는 일에 함께했던 인물들.
4절에 보니까 이 브리스라와 아굴라 부부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던지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을 정도로 헌신하는 사람이고 충성된 믿음의 사람이 이 브리스라와 아굴라 부부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기도하다가 저 겐그리아 교회에 로마서 이 대서사시 같은 엄청난 분량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 교회에 전달했던 베베, 그래서 기도하는데 번뜩 생각이 납니다. 당신과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사역했던 이 브리슬라와 아굴라 부부의 목이라도 내어올 정도로 충성했던 믿음의 사람, 그들을 생각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며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문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담임 목사의 꿈은 뭔지 아세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억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억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있죠.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 저 왔어요. 자네 누군가? 예, 저 대한민국의 저 인천에 더체험교회 목사, 저희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거기 그 어디더라? 그 교회 거기, 그 교회 그 조명희 권사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인가? 이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뜸 나를 알아주셔야 되는데 뭐 최원주 권사가 나오고 조명희 권사 나오고 뭐 나인자 권사가 나오고 또 누구야?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다 주님 앞에 이 담임 목사의 꿈을 주님이 기억하는 성도가 되자. 사도 바울이 늘 기억하면서 기도했던 평신도 사역자 누굽니까? 베베 자매이고요. 브리슬라와 아굴라 자매이고요. 부부잖아요. 또 여기 나오는 37명의 위대한 사역자들, 함께 도왔던 평신도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베베는 여자 서영 성도였지만은 사도 바울에게 인정받는 평신도 지도자였던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헌신하고 섬기고 수고하고 희생하면은 하나님께 대우받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대우해 주세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성도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요,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 우리가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 배단이 시몬의 집에 가셨을 때에 마리아라는 여자가 아주 값진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부어드리잖아요. 그때 그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이 마리아를 향해서 분노를 하지 않습니까? 이 값비싼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 예수님, 가만두어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오늘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복음이 전파될 때 그 여인의 행한 일도 함께 전파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사무엘하 19장에 보니까 17장에 보니까 다윗이 아들에게 쫓김을 받아서 저 마하나임이라는 강을 건너서 멀리 도망을 갑니다. 왕이. 그때 그 로골림 사람에 사는
이 바르실레라는 초원에 사는 나이 많은 노인이 자기 집안의 온갖 모든 음식, 가구, 뭐 먹을거리를 다 가지고 나와서 다윗 왕을 잘 접대합니다. 다윗 왕이 혼자 다닙니까? 아니, 군사들이 있잖아요, 신하들이 있잖아요. 다윗을 잘 접대를 해서, 그래서 그가 마하나임에 가서 편안히 쉬고 다시 군대 장관들이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정비하고 반역자를 제거하고 다시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환궁할 때에 이 바르실레가 다시 나와서 자기 집에 있는 온갖 것을 다 가지고 나와서 왕을 공개를 합니다. 이 다윗이죠. 지난번에도 섬겼는데 또 오늘 또 섬기는 거야. 바르실레야, 너 오늘 나와 함께 예루살렘 왕궁으로 들어가자. 내가 나를 공개했으니 이제는 내가 너를 공개하도록, 잘 대접하도록,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바르실레가 얼싸 좋다, 내가 왕궁을 간다 그러지 않았어요. 왕이여, 가지 않겠습니다. 내 나이 80이 넘었는데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왕을 쫓아가서 왕에게 폐만 끼칩니다. 저 가지 않겠습니다. 바르실레야, 가자. 왕이여, 제발 그래 하지 마옵소서. 내가 가지 않겠나이다. 바르실레야, 가자. 왕이여, 정 그러시다면 여기 내 아들 이거 데려다가 마음껏 왕이 부려잡수시고 저를 마음껏 쓰십시오. 왕을 바르실레 아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바르실레가 왕에 오시는 길을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왕을 섬겼더니 그 아들 기맘이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 되고요. 다윗 왕의 상에서 먹는 왕자 대접을 받게 되고요. 다윗 왕의 최측근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인물이 바로 바르실레의 아들 기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 노골림에 사는 믿음 좋은 하나님의 사람 바르실레가 왕을 한 번 섬기고 이제 헌신했더니 왕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소서 그 자손들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이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적어도 37명의 많은 이제 동역자들, 수고했던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잊을 수 없는 귀한 동역자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열거하면서 그들의 행적을 기억하고요, 감격해서 적어나가면서 편지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홀로코스트, 나치의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학살한 그 학살에 이제 그 만행을 잃어버리지 않게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야드바셈 성지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야드바셈은 동굴 같은 뮤지엄, 그러니까 박물관이에요. 아주 어둑침침한, 그리고 이 천장엔 별 같은 것을 달아 놓았습니다. 별 같은 것을. 거기 들어가면은 히브리 말로 600만 명의 그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울려 퍼지게 됩니다. 아브라함, 데이비드, 베드로, 그런 이 사람이 있었겠죠. 무슨 얘기입니까? 히틀러의 그 죄는 우리가 용서하지만 그들의 학살 만행은 영원히 잊지 않고 우리가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야드바셈 성지를 만들어 놓고
학살된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한 사람 영원히 울려 퍼지면서 기억되는 이름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성지가 바로 야드발람 성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기록된 인물들은 내가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진 않지만은 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도처음교회 성도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사역자로서, 주의 자녀로서 영원히 기억되는 아름다운 주의 성도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